말씀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구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 제목이면 좋겠어요.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조가 많이 나타나는데 세계 유행하는 병, 거기 방역 지침이 따르고 비대면이라는 희한한 용어가 나타나서 사람끼리 만나지 마라. 이런 가운데 벌써 한 1년 8개월 정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로 예민하게 변화를 많이 가져와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 성도들이 기도하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딱 보여요.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안 가니까 더 편하다. 그런 종류 하나. 교회가 가고 싶어. 나는 성가대 안 해도 나 혼자라도 가 성가대 앉아서 하겠어. 이런 분, 두 부류가 이렇게 딱 갈라져. 그러니까 이러할 때 복음을 가진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거 자랑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은 현재를 딱 보는 겁니다. 현재를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요즘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사, 군사, 문화까지 다 통틀어서 각계 지주자들이 서로가 물고 찢고 싸운 여러 가지 모습들, 이 방역 지침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 같이 굉장히 무슨 계엄령처럼 보일 만큼 교회에도 그냥 지장을 주고 방해를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처지에서 우리들이 마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이고 매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 놓쳐버리면 수십 년에 믿었던 믿음이 다 무효화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금방 길가의 마음이 돼버리고 금방 돌밭길 가시덤불이 돼서 말씀을 잊어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가 되질 않아. 말씀은 아멘 입으로는 하는데 속에들은 다 싹도 안 나고 싹이 났다고 하나 그냥 기운이 사라져서 말라 죽어버리고. 그러나 항상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마음이 좋은 땅이라.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금방 열매를 맺는 그런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를 각자를 시험하는지도 몰라요. 그래, 네가 한번 장기간 비대면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교회 잘 나오나 보자. 믿음 잘 지키나 보자. 집에서 텔레비 보고 하니까 대다리 쭉 뻗고 예배 드린답시고 누워가지고 설교 듣고 설교 딱 들으면 꺼버리고 기도하자면 기도를 어떻게 해? 창피해서 못해 집에서. 그러고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금방 굳어져서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거의 가시덤불이 금방 성장하고 무성하게 자라서 내 마음을 다 뒤덮어버리니까 이제 세상
TV 보고 세상 드라마 보고 세상 어떤 유튜브 보고 해가지고 이 생각이 막 가시덤불이 막 마음에 숲을 이루어서 전부 이 나쁜 놈들, 전부 이 아주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주 못 만나니까 이제 또 한 번 만나면 놓질 않아. 몇 시간을 같이 얘기하고 싶어. 이제 2명 이상 안 된다고 2명만 가서 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 말이 전부 다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나쁜 말, 누구는 어땠대 전달 그런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전부 다 옥토밭도 이게 잡초가 막 무성해가지고 수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옛날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그 말씀이 지금 아멘했던 말씀이 지금 싹이 더 꽃이 피고 있는가 열매를 맺었는가 자꾸 마음밭을 되돌아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뭐 교회 안 가도 삼시세끼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생각 해버리면 그냥 내 마음이 굳어져서 길가시자에 말씀을 던져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13장에 보면 이 유형별로 밭이 4가지가 나오는데 길가, 돌밭, 가시덤 풀밭, 옥토 4가지 나오는데 2 종류로 딱 논하죠. 이게 3가지 밭은 심어도 싹이 나나 다 시들어버려 열매를 못 맺는 밭이에요. 옥토의 한 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4가지 밭 중에 어느 밭이 내 밭인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밭이란 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밭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어요. 그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밭을 잘 천수답을 개간을 해서 그냥 뭐 스프링클러도 없고 비가 내리면 싹이 나고 안 내리면 다 가뭄에 말라 죽는 것이고 그런 천수답도 자꾸 개간을 하고 파고 그리고 땅을 파서 물을 내고 골짜기를 보면 물이 흐르게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옥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옥토가 돼도 이 씨앗이 좋아야 돼. 씨앗이 좋아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잡초를 심지 말고 곡식을 심으셔야 돼. 곡식을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내 힘으로 이 개간을 하고 쟁기를 갈고 흙을 두드려 펴서 부드럽게 해도 씨앗의 문제. 씨앗이 잡초냐 곡식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우리는 성경 말씀인 인생의 최고의 영적인 그런 가이드 그런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이 되는 겁니다. 석유가 나와야 유전이라고 그러죠. 밭이 석유가 나오면 유전밭이 되는 거예요. 금이 나오면 금밭이 되는 것이고 그 밭은 그 씨앗에 따라서 좋고 나쁜 땅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밭을 갈아놓고 누가 곡식을 안 심고 잡초를 심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대다수가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해요. 지금 좋은 옥토인데 이게 하나님의 씨앗을 심지 않고 말씀을 심지 않고 지금 세상의 말씀 막 그런 소문들 나쁜 것들 전부 마음에 담아 심으니까 이게 이 밭이 막 그냥 잡초로 막 우거져 있으니까 은혜가 없는 은혜가 없어요. 내 모든 세포가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이게 하나님이 거기 없어. 예수 밭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있을 때 밭인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나 예수를 품고 있으므로 그 가치가 있고 열매가 맺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밭입니다. 밭.
말씀을 심는 밭이다. 거기 여러분 이때까지 곡식을 심지 않고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론 이런 걸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알게 되면 밭이 이제 옥토로 변화되는 밭이 됐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 밭에는 하나님 말씀만 심어야 돼.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나야 되고, 내 말도 하나님의 생각을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고운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주 밝고 맑고 환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말, 축복의 말, 이런 칭찬의 말을 해야 되거든요. 행동도 아주 악하게 행하지 말고 아주 겸손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행동, 그런 행동들이 유발되고 표출되어야 그것이 좋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좀 손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이 방역 지침 막 길어지다 보니까 다 죽겠다고 막 데모하잖아요. 데모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래서 누가 데모를 하든 말든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언제 주제가 중세 흑사병. 결론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막 교회를 막 핍박하고 막 하나님이 어디 있는 난리를 치더니 옆에서 막 죽어 나자빠지니까 아이고 신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죄지면 못 간다, 저 죽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면죄부를 좀 파십시오.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돈 주고 사잖아요. 결국 사람이란 건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자기가 살만하니까 좀 안 찾는 것이지. 벼랑에 딱 쓰면요, 주여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날 좀 살려주소서. 어느 사람이고 사람이라면 다 그런 기도를 해요. 불신자도 몰라서, 결론을 모르니까 긴가민가하고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입니다. 일 때문에 예수님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 다 귀하고 가치 있는 밭이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는 거룩하고 절대 긍정이고 절대 믿음에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기가 막히게 하면 기뻐하는 그런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나는 길가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은요, 기도를 담기에는 너무 부족한 밭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 자체가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뭐 일이 잘못되면 엉뚱하게 씨앗탄만 할 때가 많아요. 씨가 나빠가지고서 자라지도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마음 밭이 나빠서 씨가 싹이 나서 꽃을 못 피고 시들어버린 겁니다. 꼭 남의 탓을 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마귀에게 사니까 그 유혹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밭의 문제를 내가 신실하게 깨달아야 돼. 내가 길가밭은 내가 지금 길가밭이 아닌가, 많이 굳어 있구나, 많이 굳어 있구나. 비가 내려도 은혜를 모르고 흡수를 못하고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씨를 뿌려도 너무 딱딱해 갖고 속에 들어 심어지지가 않고, 심어지지가 않아. 그냥 까마귀 와서 착 집어서 가져가 버린다면, 귀신이 와서 집어 가져가, 마귀 가서 집어 날라버려. 말씀은 아멘은 계속 했는데 싹이 안 나, 꽃도 안 피, 열매도 안 맺어. 이 길가, 마음이 굳은 자, 사랑도 없고 칭찬해도 저 사람이 뭘 나한테 바라고 칭찬하지, 이따위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런 거. 봉사인데 저 사람 뭘 조건을 바라고 봉사를 하나, 이런 마음들. 길가만 그래요. 옥토는 그렇지 않아요. 막 칭찬해요. 와, 어떻게 봉사를 하시느냐고. 너무너무 은혜스럽다. 나는 시간도 없고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 정말 죽겠다고. 뭐 그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몇해요. 제가 이 간증 들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신방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봉사해야 되는데 뭐 남편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막 저 사업을 이제 좀 그만하고 돈 벌어서 치고 이제 봉사해야 되겠는데 나이는 먹어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 회개도 하겠지만 목사한테도 그 마음을 토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암이라더라, 막 이렇게 도발적인 암이 막 팍 나오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병, 암병이 이게 한 곳에 있지 않고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막 돋아나는 거예요. 절망해 버린 거예요.
그 제가 문자로 권사님 빨리 나와서 봉사해야죠. 몇 번 그렇게 봉사를 원하고 애원했던 그 말이 내 귀에 쟁쟁한데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그러면 그 암병이 유발됐을 때 이거 연단이라고 생각해야지 고난이라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게 권사님이 고백했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끔 결단하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냥 마스크 쓰니까 좋잖아요. 딱 까만 거 쓰고 모자 꽉 눌러 쓰고 계속 오셔요, 교회 오셔요.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분은 분명히 나와서 봉사를 할 겁니다. 총이 듣고 중보기도 했으니까. 틀림없이 사명이 있거든. 틀림없이 사명이 있어요. 그 뭐 이상한 암 이름이던데 그게 계속 전이 되고 막 아무데고 막 기어 들어오는 나타나는 그런 암이래요. 희한한 암이에요. 그런 암이에요. 귀신이다. 귀신 그거. 열심히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저도 그 마음을 알죠. 목사님도 한번 암 걸려보십시오. 그런 질문했을 때 나라고 사람인데 기뻐하고 막 감사 즉시 하겠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겠죠. 이해를 합니다. 그 이해하니까 이걸 잘 견뎌서 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 아프지만 그냥 암 때문에 그냥 딱 째서 수술을 해야 되고 묶든지 뭔가 마음을 갈아 제껴 가지고서 확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가시덤불, 암 같은 거 뿌리들까지 전부 쏙 파가지고 확 뒤집어 엎어놔야 이 밑에 땅에 들어가서 썩지. 그게 굳은 땅을 갈아 제끼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인생에 어떤 열매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만났을 때 무슨 상을 받겠어요? 없어요. 열매가. 우리는 내일 갈지 하나님의 소환장이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영원히 살 것이라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무시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이게 육체라는 게 영혼이라는 게 부르시면 그냥 빠져나가는 끝나는 거예요. 육체는요. 영혼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영과 4차원 세계와 물질인 육체가 함께 연합해서 사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영이란 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재료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응? 흙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는 거예요. 영혼을 싹 빼버리면 흙은 그냥 쓰러져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 소환장 딱 부려 명령하면 누구든지 다 와야 돼요. 그걸로 거부 못해요. 거부 못해요.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탁 심어서 꽃이 피고 그럴 때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면 열매가 반드시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후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길가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가는 사실 굳어있기 때문에 밭이 아니에요. 밭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아주 그 바위산이 많고 땅 자체가 이게 자갈 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주 금땅입니다. 금땅. 그 저주받은 땅처럼 그런 땅에서 가시덤불만 자라고요. 그런데니까요. 잡초만 자라고. 막 갈아도 바위가 있고 돌이 있으니까 이게 농사가 될까 말까 해요. 몇 년을 갈고 해야 좀 바위가 부서지고 돌이 부서져서 흙처럼 좀 생겨서 거기에 뭐 논농사는 아예 못 짓고 그냥 포도나무나 그런 거 농사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나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그런 거 그뿐이에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는 지리지형적인 조건과 그 땅의 그 여러 가지 그 성분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것입니다. 네 밭도, 네 마음밭도 이게 자갈밭이 되면 안 된다. 길가밭이 되면 안 된다. 씨를 다 뿌려보고 보았지 않느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심지도 안 하고 싹도 안 나고 그냥 말라서 새가 주워버리지 않아. 은혜가 없다.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잘 관리하고 갈아엎어서 옥토가 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어지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광에 우리가
1년 8개월 가차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는 희한한 그런 단어가 생겨가지고서 그럴 때 믿음을 잃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인 내가 꼭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것이 길가 마음이에요. 그렇게 길가 마음, 이기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굳어서 딱딱한 거 이거를 전기로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은혜가 된다. 에레미야서 4장 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 저기 길가에 말하는 말인 것입니다. 둘째 밭은 뭐냐? 돌밭과 가시떨기예요. 돌밭과 가시떨기. 씨앗이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에 뿌려지면요, 아멘하고 심어봤자 싹은 나요. 그게 바위 뿌리에서 낮은 뿌리가 조금 났다가 싹은 착 나요. 그다가 그냥 시들어버려요. 그냥 바위 자갈길에는 햇빛이 시들어버리고 가시던 풀 속에서는 가시가 다 그냥 자라지 못하게 해서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돌밭, 교만한 돌덩이, 그죠? 욕심의 돌덩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기적인 돌덩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분쟁하는 것, 대립하는 것,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 다 돌밭에 돌밭. 그 돌밭은요, 씨를 심어도 나질 않아. 이게 그것이 이 마음의 고정관념이 돼가지고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 구약 율법을 알면 율법으로 내리치는 건 기가 막혀요. 거기 은사가 있어. 이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은사가 있어. 그 은사 아닙니다. 그거 마귀가 주는 방법이에요. 그 절대 성령 은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나도 그 성령 은사가 아니에요. 마귀 은사예요. 그 돌밭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꽃도 못 핍니다. 아멘. 그러고 좀 기쁨이 있다가 그냥 싹 시들어 버려요. 가시던 풀, 막 나를 막 우겨 싸는 그런 가시가 돋친 그런 것들이 많이 나니까 가시 같은 말로 남을 찌르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주위를 전체를 다 그냥 열매 못 맺게 만드는 가시던 풀이 대단합니다. 그게 열매도 안 맺지 않습니까? 못 맺지 않습니까? 가시던 풀은 뗄감으로도 못 써요. 그건요, 뗄감으로도 못 써. 그런 마음, 전혀 인간답지 못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숲으로 이렇게 두들려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오만하게 되고 아주 불순하게 되고 비판적이고 아주 신경질적이고 사람이 막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돌밭과 가시던 풀은 그래요. 이 돌밭과 가시던 풀도 교만한 돌 다 버려야 돼요. 탐심의 돌 전부 던져버려야 돼요.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속에 있는 마음밭에 돌을 막 다 밖으로 던져버려야 다. 전부 던져버려야 그나마 좀 남은 흙으로 좀 심어서 싹이 나죠. 가시던 풀 손에 피가 나도 확 뽑아서 그냥 버려야 돼요. 정 안 되면 제초제 그냥 확 마음에다가 뿌려가지고 니 죽나 내 죽나 보고 제초제 뿌려가지고 확 뽑아버리든지. 사람이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이제 자기가 너무 강해. 그런 사람들, 내 의가 강하고 남의 의는 전혀 아니고 그래요. 남은 다 부정이고 내로남불이라 그러나 그런 말을 많이 쓰게 돼. 이래서 자기 의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잡다한 생각들이 뽑아도 계속 올라오는 그런 잡풀 밭을 가시던 풀 밭이라 그러고,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마음. 남의 곡식밭에도 방해를 하게. 오만하지, 굉장히 오만하거든. 이 옥토에는 아주 부드러운 새싹들이 쫙 나는데 가시던 풀 우진 마음은 하찮게 보여. 아직 싹 꽃이 안 피니까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예수님 당시에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 그러죠. 그들이 마음이요, 율법은 잘 아는데 위선을 하는 거. 위선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아주 그 굵은 제복 입는 것처럼 랍비의 복을 제대로 입고 명경 쫙 얇게 성경을 딱 쓰고
거룩한 두루마리 책을 탁 성경책을 옆에 끼고 점잖게 걸어가는 거면 뛰지도 못해요. 그 율법에 뛰지 못하겠으니까 점잖게 걸어가요. 자식이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려도 뛰어서 못 가. 안식일 아니도 구할 때 천천히 얌전히 걸어가서 구에 이미 죽었어. 아들은 법을 지키다가. 이게 전부 이 선이에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러 성도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이 제물 부정탄다, 바꿔 와라. 그래갖고 자기 도장 찍은 자기들이 파는 성전에서 파는 그 제물을 사게 만들어서 몇 배 값을 주고 사게 만들어서 제물을 드리게, 그리고 자기가 다 착복하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 같은 제사장의 마음, 이 돌박 같은 유대인들의 마음, 이것들이 예수님 보기에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율법의 안식일 때 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까? 그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범을 죄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치며 그런 분들은 회개를 하고 정말로 손에 피가 나도 가시덤불을 뽑아서 뿌리까지 뽑아 던져버려야 돼요. 그 뿌리 안 뽑으면요 또 가시덤불이 계속 나요. 사람이 결단이 부족하니까 옛날 어릴 때 그 좋지 않던 성질이 예수 믿어도 그대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확 바울처럼 이렇게 바뀌는 분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어느 정도 바뀌지만 안 바뀐 분들이 가끔 보여요. 그래서 돌 가시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인드가 되는데 이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대속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미움과 식일들을 다 뽑아서 던져버렸으니까 그것을 믿으면 내 마음도 다 던져버렸다고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가시덤불은 다 사라진 걸 믿습니다. 자갈길이 다 떠나간 걸 믿습니다. 내 마음 옥토가 된 걸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씨를 우리한테 주었으니까 내 심었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무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왜? 그 마음의 믿음의 주소입니다. 마음의 믿음을 주는 거예요. 머리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머리에 굴려가지고서 계산적으로 믿게 안 해요. 마음에 턱 주세요. 마음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이. 성령도 그 마음밭에 있는 겁니다. 성령 여러분 손에 있거나 발에 있지 않아요. 마음밭에 있어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 이게요. 마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도 아니고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예쁘다고 사랑하고 밉다고 사랑 안 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 그러잖아요. 그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지었는 가사를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고.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쁘다고 천국 못 가요. 가볍다고 무겁다고 천국 못 간다고. 믿음으로 가네.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돌박과 가시덤불도 우리가 어렵겠지만 쟁기로 가는 길가보다 더 피투성이 되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건 스스로 자신이 막 뽑아 제껴야 돼. 성령이 도와줘도 내가 뽑아 제껴서 내 손에 막 피가 범벅이 되고 아프고 쓰리고 막 그래야 됩니다. 이게. 그럼 우리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밭은 아픔을 아주 그냥 생각하고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성령이여 나에게 쟁기를 가지고 내 마음을 깊게 좀 뿌리까지 좀 확 뒤집어 가지고 그냥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재앙 같은 이런 기간이 올 때는 회개가 가장 큰 결실을 맺게 돼요. 회개가. 지금 내가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개념보다는 회개가 더 커요. 회개가. 그래서 이 세 개의 밭을 주님이 이 시간에 계시를 주시고
회개해라, 깨달아라. 지금 네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 계속 장시간 가는 거야. 뭐 이도 코로나 지금 한 10월달에 한다 그러는데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계시가 아니에요. 자기들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곧 결론을 내릴 겁니다. 아마 중세 흑사풍보다는 훨씬 약한 것이니까 뭐 결론은 금방 내리고 감기로 이제 끝나겠지만은 이런 그 우리 마음은 이런 현실에서 마음 관리를 잘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해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말도 모르는 겁니다. 그 대인관계나 모든 사회생활도 믿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사회생활도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통해서 말이 나오고 마음을 통해서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을 통해서 말하면 이 육체가 행동을 하잖아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이 하트라는 건 딱 그린 줄 아는데 내 마음에 지금 가시덤불인지 돌이 막 자갈이 뭐 산더미처럼 그걸 모르고 그냥 신이 낭낭하고 사랑만 해. 사랑만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옥토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그 사랑은 진실된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 되는 거. 자, 그럼 뭘 해야 되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옥토가 나는 지금 옥토의 밭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옥토는 누구나도 좋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옥토가 뭐 좋은 거름을 주고 뭐 좋은 것만 먹고 옥토인지 아십니까? 옥토는요 더러운 거 다 받아들여. 다 받아들여. 막 다 받아들여서 가서 썩혀가지고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천수답 이렇게 읽어서 돌멩이 막 자갈길을 깊게 못 가니까 대충 갈아가지고 첫 해에는 무슨 무나 무슨 고구마, 땅콩 이런 걸 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부드러운 걸 또 심어요. 그 다음에 또 더 부드러운 걸 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밭으로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간이 돼서 옥토가 돼가는 과정 속에서 씨를 그 심는 씨앗도 다 이렇게 발전돼서 심는 거예요. 발전돼서. 그 옥토라는 건요, 이 온전한 원만한 마음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도 좋소. 거기는 사랑이 꽃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요. 다 받아들여. 농부가 잡초는 뽑아주는 것이에요. 농부가 내 자신이 잡초는 뽑아 버리지 잡초가 더 잘 살고 그래요. 예. 이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밭이나 논에 보면 인분 막 인분 더러운 인분을 막 밭에 주잖아요. 이런 뭐 가시덤불 밭이나 뭐 산에 뭐 들판은 안 주잖아요. 인분 같은 것도 꼭 모아다가 퇴비를 해가지고 밭에다 주죠. 밭에로만 거름이라고 그러는데 거름은 얼마나 더러워요. 그게요. 옥토는 걸 다 포용합니다. 그 용서가 있고 그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묘한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했는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웠던 것을 내가 화목하게 만들었는가 생각해봐요. 아니면 이제 옥토가 아니야 그게. 아니 아직도 돌멩이 끄집어 던져야 되고 아직도 파가지고서 욕심 돌멩이 던져버려야 되고 아직도 그 가시덤불의 뿌리들 다 뽑아 제껴야 돼요. 그게. 놔두면요 그냥 옥토가 아니라 가시덤불 밭이 돼버려요. 그냥 돌밭이 돼버리고 순간에 순간 영적인 것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조금 삐딱하면 그냥 다른 길로 가요. 이게요. 그래서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긍정적으로 함께 가고 그분을 환영하고 가야 되거든. 성령이 오시옵소서. 무슨 성령이 오시옵소서. 지금 와 계신데 성령이 얼마나 섭섭한지 아세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 좀 바꿔야 돼. 오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동행을 믿습니다. 그러고 찬양을 해야 되겠는데 하도 감각이 없으니까 그게 가시덤불이고 길가밭이고 돌자가 빨시니까 밖에 있는 줄 알아.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좋은 밭은 씨가 아니라 탭이나 배설물도 다 수용한 것처럼 이단만 아니면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밭이 되고 좋은 밭이 옥토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옥토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저기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의 정의를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신 게, 착하고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를 기다려야 된다. 열매를 기다려. 인내가 거기도 들어가요. 좋은 땅에는. 좋은 땅에 인내가 들어. 이 돌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덤불밭에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무슨 인내?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옥토의 신비함이 있다는 것은 자신도 놀라지요. 예전에 가시덤불밭이었던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어느 순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밭에 곡식이 쫙 수확 열매를 맺었으니까 노을이 자빠지는 겁니다. 노을이 자빠지는 거예요. 그전엔 그런 게 없었거든.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수용했던 그런 것들이 잡초를 막 갈아 제껴 엎으니까 그것이 거름이 돼가지고서 싹이 나고 말씀이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어 있는데, 너무너무 놀랄만 일, 그것이 사면을 감당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가, 박토가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좋은 밭이 되는 것이지 원래 옥토로 나타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음밭이 다 박토예요. 박토. 돌밭이 됐든 길밭이 됐든 가시덤불밭이 됐든 그렇게 다 지내왔어요. 그러나 말씀 주시되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부터는 조금씩 뿌리도 던져버리고 돌도 하나 던져버리고 욕심도 하나 던져버리고 하니까 지금 좀 옥토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 돼가는 거예요. 응? 뭐 좋은 옥토라 그러니까 뭐 항상 좋은 옥토인 줄 아세요? 옥토도요, 햇빛만 계속 받으면요 사막이 돼버려요. 그런데니까 구름이 끼고 비가 와야 돼. 뭘 얘기해? 연단을 받는 게 옥토도. 그러니 옥토가 영생 또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옥토가 됐으면 비도 내려주셔야죠. 비가 안 내려면 거기 사막이 돼버려, 모래알이 돼버려요. 그래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토가 연단을 받는, 연단을 받아서 좋은 밭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 원래부터 좋은 밭이 되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이 연단과 고난이라는 이 환경 자체가 우리 마음을 스승, 좋은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 가문에 정치인의 회장님이 옛날 산림청장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보다 10년 이상 연배신데 우리 교회도 한 몇 번 오셨어요. 그럼 예수를 안 믿어요. 형님 예수 믿으시죠? 뭐 동생 좋은 길 가니까 우리 문중의 자랑이네,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유교시장이 워낙 강해가지고서 또 정치인의 회장이잖아요. 그러시니까 이제 전부 족보에 대한 거, 뭐 유교 사상 이런 걸 얘기해. 우리 문중에 어떤 사람 참 고난을 많이 받고 있네. 형님 그 고난은 스승입니다. 스승. 스승이라니까 고난이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돕지 마세요. 가만히 두세요. 스승을 함께 동행하면서 깨달아야 돼.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야. 맞다. 깨닫는 그 말 한마디에 깨닫는 거예요. 맞아, 고난이 스승이구나. 그 진리를 배우고 가셨어요. 배우고 가서 정치인의 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산림청장까지 하신 분도 그 지식 수준이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수준이 그래요. 영생을 모르면 그냥 이 지식 수준은 별 차이 없습니다. 55, 100%예요. 거의. 많이 배우고 안 그래요? 거의 55, 100%예요. 배운 건 뭐 환경에 뭐 씁니까? 수학을 씁니까? 뭘 씁니까? 환경에. 그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 지혜로 좀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의 세계의 말씀은 그와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셔야 한번 깨달을까 말까 할 정도지. 전부 잡초가 우거져 있으니 뭘 깨닫겠어요? 못 깨닫죠. 혹시 방송 드리면 우리 정치인 형님 죄송합니다만 깨달으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땅에 곡식을 심는데 어떤 건 100배, 60배, 30배, 적어도 30배 수확을 걷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밭은 하도 수확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망조가 되는 거, 망조가. 인생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 것도 없어. 질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도 하는데 그 마음 속에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가야 그 마음 먹는 것이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우리 식구 중에 아무도 없이 계시거든 노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마음을 딱 생각해 보세요.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반감 갖지 마시고 교회에 대해서 뭐 선입견 가지고 이렇게 뭐 안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방에 계시니까 얼마나 깨닫기 좋아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한번 묵상이라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아는 것이 이게 직업적인 것이구나.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배우신 분 더 잘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고 여러분 마음밭을 옥토로만 잘 만들어 놓으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이 생각, 여러분 잔잔히 여름에 바다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조그만 배 하나가 통통 배가 쫙 바다 지나가잖아요. 그 뒤에 물결이 따라가죠, 그죠?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그 그림으로도 그린 적도 있어요. 그 벅금 있게 물이 앞에 가니까 통통배 가니까 확 바닷물에서 이렇게 확 거품이 일어나서 하얗게 보이잖아요. 언젠가 그걸 보면서 맞아. 기도를 많이 한 자가 지나가면 저렇게 하얀 물결이 파도를 친다. 그럼 저 파도가 치면 그 주위가 다 변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금식을 한 3일하고 오면 그 마을 전체가 내 금식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파장이 다 나가서 그 나라가 그 마을이 다 하얗게 물결이 친 마음이 물결 쳐서 변하고 온다. 그런 걸 제가 깨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자연 계시를 보라보고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식사를 해요. 식사하면서 그냥 시원찮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땅바닥에 막 무릎을 탁 꿇고 엉엉 울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 기도를 하니까 기도 하나에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찰스 핀이라는 사람, 미국 사람인데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의 영향력이 이렇게 세상에 배가 물결을 쫙 뿜으면서 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파도 쳐주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예배드리고 딱 나갈 때 뒤에 파도가 쫙 일어서 나를 바라본 뒷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깨달았으면 파도가 쳐. 저 사람이 한밤중에 교회 가서 쓸데없이 기도하고 한밤중에 저러고 가지? 교회에서 나오는 걸 바라보고 그 사람 마음에 벌써 이제 파도가 치는 겁니다. 이게 파도가.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꼭 뭐 입으로 전도에만 전도가 됩니까?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십자가를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로 한 시간 만에 바뀌지만 왜 제가 기도하다 그렇게 했냐? 하얀 십자가 보고 깨달을 자가 있고 빨간 십자가 보고 깨달을 자가 있거든 이게요. 응? 그래서 창문에 빨간 십자가 비쳤을 때 내 제자 하나도 그것 때문에 지금 깨달아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를 5개를 개척했어요. 십자가 하나 때문에. 하얀 십자가를 보고 천국을 의지하며 뭔가 영혼이 딱 눈을 뜨면 결국은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분이. 이 지역이 우리가 여기 성지를 잡고 건축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곳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멀리는 뭐 평촌과 안양과 뭐 이런 만한 이쪽 전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 교회에 짓는 이 장소도 성지로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영적으로 이렇게 이런 파장을 느끼셔야 돼요. 파장을.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지 않을 때와 예배 드릴 때의 파장은 엄청 큰 겁니다. 나비 효과. 조금만 나비가 날개를 치고 바람이 나서
아주 미세한 것 같지만 역시 가다가다 확장이 돼가지고 태풍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그런 논리를 그 과학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화학 성분을 연구하는 그 사람 얘기하거든. 그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파장이 4차원 세계 활동으로 일어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런 영성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코로나 이 시기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찰스 피니 목사님처럼 정말 기도를 그냥 했는데 상대방이 그 자리에 뭐 통곡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계시의 말씀, 너는 과연 지금 네 마음밭이 옥토로 변해져 있냐? 아직도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혹시 길값밭이 아니냐? 아 좋다. 1년 8개월 동안 들어누워서 예배드리니까 아 내 마음이 어떻게든 그냥 예배의 형태는 됐고 마음이 길값밭이 돼서 아멘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돌밭과 가시덤불 돼서 아멘 했는데 씹어져서 싹이 난 것 같아서 기뻤는데 열매가 없네. 이런 것들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